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까 눈발이 조금 날렸죠? 예, 보통 때 같았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했을 텐데 마치 하느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2016년 9.26 김군 사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고 광장에 수많은 촛불이 우리들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억압을 받았던 노동자들도 해고 노동자들도 앞날의 변화에 대한 기대로 설레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5월 12일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실체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고 감동과 설렘은 배신과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는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찾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다린 건 이전보다 훨씬 증강된 경찰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달도 채 안 된 24살의 젊은 노동자 김용균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다가 몸이 끼는 사고로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서 참혹하게 사망했습니다. 발견됐을 때 머리는 저기, 몸은 여기, 등은 엉망진창 이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지와 운명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아직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까지 세상에 이런 험한 모습을 상기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화와 성탄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들었듯이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사건, 바로 이 세상,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은 참으로 진짜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화와 성탄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 신앙의 주요 원리는 바로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기초한 신앙, 공허한 신앙, 허황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인 오늘, 기쁜 오늘,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아프지만 정확하게, 아프지만 정직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비정규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집어내주는 핵심어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비정규직의 실체와 본질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어 버립니다. 비정규직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은 청년 노동자 김영균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은 죽음의 위협성에서 강요당하는 노동입니다. 하루에 4명에서 6명까지 죽어나가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95%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처참한 일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의 김용균 모두가 유품으로 남긴 컵라면은 하청 노동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과 시간대를 따져보면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말입니다. 이 경찰의 말은 하청 노동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노예 노동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를 이렇게 부려먹고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불의한 제도, 노동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회적 암과 같은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유대 백성들은 억압과 폭력의 시대를 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젯밤 나오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호적 등록은 인구 조사를 뜻하고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국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 세금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삭의 마리아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살 자리, 일할 자리, 머물 자리, 잠잘 자리, 자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유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없이 밀려난 사람들의 최후의 생존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밀리면 세상 밖 죽음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 아기로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세상에서 삶의 자리가 없이 내몰린 사람들 한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느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 몸의 중심이 가장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듯이 세상의 중심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세상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은 우선적으로 세상의 약자들, 자신의 자리가 없는, 자리를 빼앗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기가 되어 구유에 노인 아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은 풍요롭고 호화로운 자리, 세상의 건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도 되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하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깥에 자면서 야간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사회에서 천시를 받았고 배척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번듯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의 아기가 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강생과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제대로 들으려면 오늘 자신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들과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도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해야 하는 그렇게 마련된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태안을 비롯한 화력발전소에는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하청 노동자가 되어 위험한 막장으로 들어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의 외주화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느님은 바로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힘없는 사람이 아닌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기라는 상태를 우회할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무력합니다. 자기를 추스를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아기는 자신의 무력함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아기는 울음으로, 웃음으로, 보채므로, 새근새근 자는 잠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아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한 그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력함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일단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전염이 되어 그 아기를 지켜줄 든든한 벽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위험한 노동을 감내하는 청년들에게 숨진 청년 노동자 김영균의 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자식 또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이들을 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당장 나가라. 여기는 살인 병기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계속 일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후 여러 차례 진상규명은 물론이지만 비정규직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 조건이 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 엄마의 힘겨운 움직임이 고요하지만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엄마를 통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노동자 고 김영균, 이 청년의 외로운 죽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구역의 김군, 태안의 김영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힘을 모아서 사회를 바꿔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효율보다 안전이,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합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눕혀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아기 예수의 요청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행동하는 길일 것입니다. 각자 물어봅시다. 나에겐 자리가 있는가? 자리가 있다면 나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과 기꺼이 그 자리를 나눌 마음이 있는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리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제도, 야망과 폭력의 법제도에 함께 항의하고 저항할 마음이 있는가? 이 물음에 그렇다라는 답을 할 때, 그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성탄의 소식을 제대로 알아듣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다시 한번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